신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관계,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순종했고 믿음의 모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와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취를 위해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함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동안 거기서 함께 교제했다라고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날 이후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2절과 3절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교제를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할례자는 여기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게 2절과 3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 선택을 강조하고 그들의 특권 의식을 내세울 때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 하고 자기들을 할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무할례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교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위가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럼 베드로가 칭찬을 받아야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질책하고 정죄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오해한 곳에서부터 비롯된 내용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도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별되는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안에 신앙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신앙이 잘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신앙도 변질되고 그들의 믿음도 희색될까 봐 그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릇 오해해서 자기 위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은 버리셨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특권 의식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들을 버리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율법의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주하며,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일지라도 타국인일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만방이 모여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할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여러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위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용해서 그것을 그냥 자기의 우월의식을 내세우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의 사람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 그 헬라인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 그들도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서 이방인이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뭔가 대단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 볼 것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로 주어지고,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그 다리 놓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할례도 우월감의 표시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것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잘하는 것에 대한 증표, 그걸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과 어떤 안수 집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그들과 왜 어울리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일반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일반 합창단에. 근데 그 합창단은 이제 클래식과 가곡과 그리고 가끔씩 이제 건전 가요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합창단이었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두 명이 사모님이 일반 합창단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아주 열심히 그 합창단에 가서 봉사했어요. 시키지 않은 일도, 자기가 안 해도 될 일도 막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섞여 있었는데 자기가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녹음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줘서 다시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항상 미소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3년 안에 그 파트 전부가 예수를 믿겠다. 이 사모님이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존중하고 미소로 대해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사모님 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단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한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 편견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과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교회 밖에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오래 했는데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우월의식,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만이 옳다고 하는 교만,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교만 때문에 관용과 포용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관점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베드로도 처음에 그는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멸과 차별을 버리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무할레자와 교제했다는 그런 비난을 들은 베드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날 같았으면 막 화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차분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결코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느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고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고 해도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서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이 재판장이 할 일인데, 이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날마다 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이 재판장이 내가 사람을 무시하나, 너무 번거롭고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그런 원통함을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줬는데, 하나님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는 그 앞에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에 아이들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지루하기만 하고 아무런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예배를 쉬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데 어느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가정 예배 현장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에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영적인 색깔도 달라서 처음에 드리면은 이게 무슨 구역 예배가 은혜도 없고 뭔가 그냥 사람의 모임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역 예배를 쉬지 말고 계속 매주마다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을 그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협곡.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협곡이 있어요. 그 협곡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협곡이 형성이 됐냐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 흐르는 강이 그 웅장한 협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가 쉬지 않고 흐르는 이 강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나오고 그 보자기에 율법에 금지된 많은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잡아먹으라.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주님, 나는 율법에 금지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린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이나 똑같은 계시가 나에게 환상이 내게 보여줬다라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삶은 거룩한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삶은 허락, 승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3번 보여줬다는 것은 이것을 허락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도착했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따라가서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는 원래는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집에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들도 그 성령에 임하는 것을 보고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차분하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정말 너무도 확실한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증거들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면서 그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크게 봐야 돼요.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만 보면 안 되죠. 계시록까지 봐야 되죠.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출발은 기도입니다. 모든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교리에 빠져서 교만과 고집과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바쁘게 살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베드로는 기도할 때에 자신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들, 교만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